오늘은 8번째, 마지막이죠. 의지처를 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의지처로 삼다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족과 관계를 멀리해야 하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나? 법을 의지처로 삼다는 것은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도움받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대상이 변할 때마다 내 마음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중심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수행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큰 의지로 삼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을 가장 큰 의지로 삼으면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건강을 가장 큰 의지로 삼으면 몸의 작은 변화에도 삶 전체가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명예와 인정을 의지로 삼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좋게 보았다가 나쁘게 봅니다. 이러한 외부의 대상들은 모두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재산도 늘고 줄고 건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획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의지로 삼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법에 따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이것도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로 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바르게 관찰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법을 의지처로 삼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걱정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며 몸이 아프면 걱정이 생깁니다. 차이는 불안에 전혀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곧바로 사실로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났구나. 마음이 미래를 예상하고 있구나.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구나. 상대를 통해 안정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불안을 하나의 마음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불안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법을 의지로 삼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르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줄이면 마음의 기본적인 안정이 생깁니다. 둘째, 몸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은 계속 미래로 그렇게 흘러가지만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이 빠른지 가슴이 답답한지 배가 긴장되어 있는지 알아차리면 생각 속에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편안함도 영원하지 않지만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불안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래와 치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가? 누가 나를 계속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는 지금 해야 할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한 행동과 법에 맞는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상대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맞는 행동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맞는 행동은 불안해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법은 외부의 모든 문제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법을 의지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변화와 상실을 만났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에 따라보고 다시 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의처를 세워가는 수행입니다. 이럴 때 마음점검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큰 의지처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변하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가? 불안할 때는 나는 사람을 찾는가? 생각을 반복합니다. 아니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맞는 행동은 무엇인가? 법의 의지처를 삼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도 내 삶의 방향과 마음의 책임을 법 위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까지 불안의 뿔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를 보면 불안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불안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불안은 한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을 모두 맡기면서 커집니다. 어떤 불안은 사랑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 모습을 지키는 데서 생깁니다. 어떤 불안은 해야 할 일을 피하게 만들고 어떤 불안은 상대를 붙잡고 통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을 알아차릴 때는 단순히 불안하다 해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가? 누구에게 내 마음의 책임을 맡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반드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불안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해야 할 바른 행동을 선택한다면 불안과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어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수행입니다. 불안은 억지로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마음을 분명히 보는 순간부터 불안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하는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